베드로가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지역에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방문할 때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누구네 집에 머물렀는지 안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늘 여기서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것도 잠시 방문도 아니고 하룻밤만 잔 게 아니고 여러 날 이렇게 유숙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굳이 43절 빼도 이어지거든요,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42절 끝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면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43절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매끄럽거든요. 그러면 43절에 들어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갖고 한번 잠깐 의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두장이가 우선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갖고 제품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여겼습니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꼭 누구랑 똑같이 대우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대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죽음 짐승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만약 죽은 짐승을 만진다면 그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 부정한 사람이 또 어떠한 거 만지면 또 그것도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과 또 뭐 음식을 먹게 된다면 또 그 사람이 같이 먹은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렇다면 무두장이가 이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려면 어떠한 작업을 꼭 해야만 했느냐?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서 가공을 해야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의 손에는 항상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하다라는 그 짐승의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무두장이가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냐면, 자, 그 당시에 정말 철저한 가부장적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여자가 유일하게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이 여인이 어떤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무두장이었어요.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었고, 그러면 그거는 이혼이 100% 허락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두장이하고 같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가 쓰는 침대를 같이 쓴다, 그가 덮는 이불을 같이 덮는다, 그가 쓰는 식기류를 같이 쓴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 지금 며칠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그 어떠한 신분적인 문제의 타파적인 그런 걸로만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엔 우리가 또 깨달아야만 하는 귀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무두장이는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제품은 누가 씁니까? 무두장이가 만들어서 무두장이가 쓸까요? 아니요. 그 제품은 무두장이가 만들어서 팔면 누군가가 쓰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야, 저 무두장이는 부정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벨트를 차고 가방을 메고 가죽으로 만든 샌들이죠.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43절 이 한 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로 이중성의 모습,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랜만에 정말 유식하게 한문을 넣었어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체험해서 그가 정말 깨닫기 전에는 똑같았을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당연히 무두장이는 멀리해야 될 사람, 부정한 사람 똑같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이 자신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무엇인지, 그 하나하나들이 쌓여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자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무두장이 집에서 며칠을 유숙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하셨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단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일까요? 성경 함께 하기를 마치고 어제 몇 분과 함께 여기 토론토에 내한 캐나다 선교사 박물관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캐나다 분들이 그때 조선이죠. 조선으로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무려 200명이 넘는 분들이 캐나다 출신 분들이 선교사로 조선의 땅에 가셨습니다. 어제 그것을 제가 이제 같이 가고 참 많이 이렇게 은혜가 돼서 오늘 설교에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예화를 있어서 제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와 같이 똑같은 이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너무나도 흡사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냐? 백정입니다. 백정은 인간 이하로 취급했죠. 그런데 여러분 백정은 인간 이하로 취급하지만 백정이 잡은 고기는 누가 먹습니까? 높으신 분들이 먹잖아요. 돈 없고 평민들은 잘 못 먹습니다. 정말 자기들의 이중성과 모순덩어리였던 거죠. 자, 이 일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일이 바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이제 PPT로 보여드릴게요. 사무엘 무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892년 32세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아서,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이 교회가 세문안 교회거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장로교회인 곤단골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이 곤단골 교회가 지금이 뭐냐면 대학로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거든요. 그거의 모체입니다. 곤단골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예수 학당을 열어서 조선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분은 신분을 다 무시해버려요. 양반이든 평민이든 흔히 말하는 쌍놈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 학당에 누가 있었냐면 백정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봉주리예요. 근데 웃긴 게 성이 봉이고 이름이 주리가 아니고요. 이름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백정은 성만 불렸대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봉주리 모르겠어요. 봉주리 어디에 살았나 봐요. 봉주리 부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봉주리라고 불리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봉주리라는 학생이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걸리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죽는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무어 선교사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어제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구냐면 띄워주세요. 에비슨 선교사. 기억나십니까?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처음 건물 지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 의사이자 선교사, 이분이 바로 캐나다에서 가신 분입니다. 토론토 대학 출신. 이분이 가셔서 치료를 해줍니다. 이때 당시에 이분은 고종 황제의 주치임에도 불구하고 백정을 치료하러 여러 번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그 백정이었던 그러니까 박 씨예요. 이름은 없다고 했죠. 박 씨가 살아납니다. 자, 그러자 이 박 씨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자기 목숨을 위해서 황제의 주치라는 분이 와가지고 자신을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곤단골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가 그에게 이름도 줍니다. 박성춘.
그리고 세례도 베풀어 줍니다. 이분이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이분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무슨 일이었냐? 양반 교인들이 나는 백정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무호 선교사한테 저 사람 내보내지 않으면, 뭐 솔직히 저 사람이라도 했겠어요? 전 노미교회가 했겠죠.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무호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에게만 사랑을 주고 누구는 사랑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고요. 결국 한 달 후에 양반교인 대표가 그러면 절충안으로 갖고 온 게 무엇이냐면, 앞자리는 양반들이 앉을 테니까 그 뒤로 백정들 앉게 하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무호 선교사는 또 교회에 그런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자리는 안 앉으세요. 예. 자, 그러자 양반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곤단결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고, 참 이게 한국 사람 참 특징이 이게 되면 안 되는데 자신들이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바로 홍문동 교회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자 가장 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이 백정 박 씨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봉춘 아저씨가. 그래서 무호 선교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가 백정 출신이니까 백정들을 전도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 근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원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양반 교인들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이제 곤단걸 교회가 누가 오냐면 백정들이 막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곤단걸 교회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냐면 백정교회라고 불렀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갈라져 나갔던 그 양반들만 다녔다는 그 홍문동 교회가 자기 자신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무호 선교사한테 용서를 구하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도 참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교회가 이제 합쳐져서 그것이 아까 말한 지금 대학로에 있는 숭동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자, 그때가 1898년이었대요. 무려 성도 많습니다. 100명. 예, 그때 당시에 100명의 성도인데 그 중에 3분의 1인 30명이 백정이었답니다. 백정 출신 교인이었대요. 나중에 이 박성춘, 그러니까 백정 출신이었던 이 박성춘 씨가 어떻게 되냐면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뒤에 이어서 또 왕손이었던 이재영 씨가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교회에 100여 명 다니는 교회에 백정 출신 장로, 그 다음에 일반 양반 출신 장로, 왕족 출신 장로,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계기로 이 무호 선교사와 이 박성춘 이 분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뭐 어떠한 일을 하냐면 바로 백정 해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탄원서를 정부에 올려서 마침내 백정도 국민의 자격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간이야 호적에도, 그러니까 못 들어갔던 사람이 드디어 국민이 됐습니다. 민적을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시나 망건도 쓸 수 있게 해줬답니다. 이제 사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또 하나, 우리 어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또 새록새록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 하나 띄워주십시오. 봉줄이라고 이름도 없었던 이 사람, 바로 박성춘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얻고 아까 말한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면서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 학생을 받아서 의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뽑는데 그 중에 이 백정의 아들인 이분이 뽑힙니다.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이분은 졸업하고요. 바로 이 에비슨 선교사님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에서 같이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버나스 병원의 최초의 한국 교수는 어디 출신이다? 백정 출신입니다, 여러분. 네, 이것이 바로 모어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가 편견을 뛰어넘는 평등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길선주 장로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 인물이죠. 이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회개를 통해서 그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1907년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누구부터 있었냐면, 원래 원산에 있는 이 선교사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집회를 하는 그곳에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캐나다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평신도 선교사였다가 나중에 이제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분은 평신도로 사역할 때, 또 목사가 돼서 사역할 때 다 실패합니다. 왜냐? 이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조선 사람들 대하기를 낮게 본 거예요. 인종차별 본 겁니다. 맨날 술을 먹어도 항아리채 먹고 있는 그 사람들, 아무리 계몽을 하려고 해도 바뀌지 않고, 남자는 여자를 맨날 개패듯이 패고, 나가서 어디서 첩질해가지고 자식이라고 데리고 오면 또 여자는 또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자식이라고 키우고 있는 그러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는 도대체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래야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니 결과가 옳게 맺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고 갔을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과정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집회 시간에 나눕니다. 그때 그곳에 모여있는 약 10여 명의 외국 선교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불씨가 퍼져서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간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기도 바로 편견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모순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해볼까요? 서로 사랑하자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일 사랑하는 건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봉사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은 봉사의 자리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봉사의 자리를 더 좋아하는 마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먼저 죽는 건 결사 반대입니다. 자신의 삶엔 엄청나게 많은 축복과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지만 내 자신이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는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백정은 싫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먹고 싶고, 무두장에는 싫습니다. 그러나 세련된 가죽 제품은 갖고 싶은 것, 이 이중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이중의 모습과 편견을 깨트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분의 삶을,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는 이중의 모습을 벗어나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중성과 모순과 편견이 사라지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주님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